가지 그 사건 속에서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을 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에 관한 거죠. 성공했다는 것을 다 육신의 기준에서 다 성공,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도 실패자가 됐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업을 해다 실패를 했다. 또 다시 재기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원대 복귀를 못하고 그저 어렵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이 땅에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신앙을 실패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버림받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자손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12아들이 돼서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고통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내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네? 그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주 애굽을 이별했어요. 육체 이스라엘이. 그래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망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불신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독하는 것 같이 너희 강팍함을 묻어나게 하라.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버릴까봐 그걸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던 자가 아니냐? 믿는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엎드린 자는 누구냐?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다 믿고 나왔어요. 나올 때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찬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다 실패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았어도 그렇게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믿음의 초보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회개의 믿음. 그리고 세례. 그냥 세례 물 찍어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 주라 해서 받는 그런 세례. 그런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죠. 세례들과 그리고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한번 빛을 받고 내세 능력 맛보고 은혜의 말씀에 참여됐다 타락한 자는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맞고 다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에 이르러 풀사람이 이른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예언을 했어요. 예언도 하고 영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탈선하더니 여러분 급통이 나니까 무당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당한테. 이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어 그도 예언도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물론 육체 이스라엘에 대한 일이죠.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유다가 버림을 당하잖아요. 유다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천국 간다 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상 얻도록 달려가라. 저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망할까봐 두렵다. 바울은 자기 믿음에 대한 그 경성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살진 소를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만찬, 좋은 만찬 차렸으니 가서 초청해 오라. 그러니까 가서 종들이 초청할 때 나는 밭 갈러 가야 된다. 또 하나는 나는 또 장사하러 가야 돼서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놨으니까 이 잔치에 와라. 종들을 보내니까 그 남은 자들이 그 보낸 종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종 보냈는데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해서 그를 다 불살르고 다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또 종을 보냈어요. 가서 잔치에 오라고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너희가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 데려라. 그들이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와. 그래서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였어요. 말 듣지 않았어요. 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상속자다 하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러분 그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얼마나 수고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빨개 벗겨서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라. 그렇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치를 주던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들이 빨개 벗겨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그렇죠?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정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참 소중한 게 뭐예요? 재정 맡은 게 그 단체에서는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것 재정도 맡은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육신의 유익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장사하면서 또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꼴 많이 봤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만사 제쳐놓고 돈 벌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정석 권사님이라고 아주 얼굴도 이쁘고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처녀 때 지금 우리 정 목사님 아들 목사님 그 부목으로 있는 원남교회를 다녀서 처녀 때 원남교회. 근데 어떤 그 멋진 총각이 꼬시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든. 그러니까 저 여자를 꼬시려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어. 네. 결혼을 딱 했어. 결혼하고 나자마자 교회와 굿바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가 돼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 권사 남편인데 교회 안 나갔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능력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신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내어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곡간 더 짓고 또 채우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 부여치 못한 자를 구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죽었어. 또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그 집 생활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게 죽어서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나 한 번만 저 세상에 보내주면 나 같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니까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되게 찍어서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기 자식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나 한 번만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왜 믿느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딨냐, 지혜자가 어딨냐,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하는 걸 통해서 믿는 자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다 보세요. 그렇게 같이 주님과 자고 먹고 그 능력 보고도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완성하시는 게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도 그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때 함께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그 군사들을 다 멸한 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통으로 끌어놓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마귀를 이미 멸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멸하신 거예요. 유다 그렇게 보고도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면서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그랬잖아요. 이 떡 받아 먹어라. 이건 널 위해서 준 내 생명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많은 사람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때 유다가 떡을 집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집으면서 저도 아니죠. 네가 말했도다. 그랬죠. 네가 말했다. 그런데도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와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오래 도망친다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나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은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십존 앞에서 늘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십존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네. 유다는 네가 말했도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네? 입에서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 그 마음이 완악해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눈은 봉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네? 그러니까 보죠. 다윗과 사울 차이가 뭐겠어요?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의 책망을 그는 듣고요 통곡했어요. 시편 52편에 보세요. 내가 어미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났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거두시면 어떻게 되죠? 끝장이죠. 우리 신앙은 끝장이죠. 네? 끝장이죠. 그러나 보세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피성을 세우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지 명예가 앞장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자신을 틀리로 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용서받아도 배신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나 닭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죄가 다 죄지만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불신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직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비침받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의의 말씀에 참여가 되고 그 타락한 자 다시 속죄할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불신앙.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했다는 게 주 예수 내 구주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확신했다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곡식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놈이 있다. 곡식 창고 안에서 왜 굶어 죽어? 먹지 않으니까. 그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샘 곁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샘 앞에서 목이 말라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왜 목말라 죽어요? 마시지 않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고 축복인데 그걸 내가 축복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곡식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큰 은혜가 넘치는 주님 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이 비참함, 이 불행함이 얼마나 크나 이 말이에요. 이들은 마지막 성찬을 들었어요. 유다도 성찬을 들어서 주님의 생명의 살인 그 떡을 먹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 나를 속죄한 피로 먹었어요. 그래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도 죽어요. 그렇죠? 아주 끝까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냥 그저 죽음 후에 천국이라든가 뭐 속죄라든가 이런 건 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그 신랑을 맞이한 5 슬기로운 처녀와 밀어난 5 처녀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밀어난 5 처녀는 불신앙, 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10 처녀 5은 지혜로웠다는 것, 기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다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도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해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게 거룩한 그루트기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남는 자. 다 청해서
정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는 버리운 자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택함 받은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구약의 택하심, 부르심은 하나님이 육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걸 선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민의식을 갖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이방은 나 버림받은 자로 취급하잖아요. 선민.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방은 그때는 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죠. 율법도 없는 자들이고요. 오직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기준이 뭐냐? 바로 보내신 예수. 그렇죠? 예수. 요한복음 1장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뺏어간 자가 없다. 그잖아요? 뺏어간 자가 없다. 영생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 게 영생이죠. 심판의 기준도 바로 구약에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율법 어기면 심판받는 거예요. 꼼짝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으로 의롭고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선민이지만 율법으로는 끝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심판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신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 자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에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전도를 듣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죠? 생명 있을 동안. 그러니까 생명 있을 동안까지는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믿지 않는 자 심판하신다면 다 심판받아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 어떻게 구원하러?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들과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런 저런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을 아니라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생명 있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있는 날까지. 저는 예수를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바등바등하고 그랬던 사람이 죽을 병 들어서 죽을 임세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님 세례 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봉사도 생명 있는 동안에, 그렇죠? 사랑도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끝나면 그만요. 끝이요. 여러분, 예배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흠없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인 걸 감사합시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냐므로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참으로 우리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됐으니까. 이런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나 택함 받은 자구나.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된 구원인 걸 여러분 믿고 오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늘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